우리 기쁨의 멸류관인데 참 기쁨의 그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신 우리 제4여전도회 감사하고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멸류관,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멸류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의 멸류관을 배웠나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의의 멸류관을 배웠고 오늘은 기쁨의 멸류관. 여러분 19절도 기쁨이 나와 있고 20절도 기쁨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쁨. 자, 오늘 본문을 봐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19절도 기쁨이 나오고 20절도 기쁨이 나오고, 이 기쁨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멸류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들이 저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정말 저의 멸류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어지면 저로서는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이것만큼 보람이 없어요. 지도자에게 보람은 그가 전도하고 그가 양육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보람이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의 멸류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이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을 만약에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권사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그래서 정말 다른 어떤 그 칭찬과 다른 어떤 격려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장로님 때문에, 나는 권사님 때문에, 나는 집사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당신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그게 결국은 기쁨의 멸류관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최고의 고백이에요. 당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옆에 한번 인사해봐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인사해봐요. 시작.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게 다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해도 되지요? 사실 10분만 하려고 딱 왔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주여.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멸류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하면 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쁨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비결.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근데 성경에 정말 나오는 거야. 첫째, 따라합시다. 전도. 둘째, 양육.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전도했을 때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양육했을 때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원래 청색을 좋아해요. 푸른색을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요? 여기도 이런 색이고 저기도 이런 색이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러지요? 아무튼 201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25일 성탄절이고 이제 며칠 안 5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3년도가 마감되어지고 2014년도가 이제 보게 되어져요. 모르긴 몰라도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13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일단 치고 일단 2013년도 지금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영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은 앉아서 그냥 대충 들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가 우리의 교회에 오던 안 오던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봐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뭘 하면 되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안 따라갔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못 믿었다는 것이요. 주님을 똑바로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선교행전이잖아요. 교회행전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전도행진이고 행전이고 전도에 대해서 막 3,000명, 5,000명, 스데반, 또 빌립, 또 베드로, 또 특별히 또 바울, 또 어마어마한 전도가 나타나는데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없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가 성령을 똑바로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진짜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자가 진짜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전도의 삶이고 주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전도의 삶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못 믿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기뻐하는 일. 이제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일을 안 한다? 그럼 이건 주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받는 사람들의 결과는 증인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고 선교로 나타나고 전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이 그냥 가장 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던 금은 보석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는 금은 보석, 천국 가면 아스팔트 포장용으로 써요. 맞나? 그냥 돌멩이로 다니는 게
금이야. 근데 여러분, 없어지지도 않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영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그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후회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라. 두 번째, 거하라. 세 번째, 가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이쪽에 표가 하나 있고 이쪽에 표가 있어요. 여기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나. 하여튼 오라 가라. 오라 가라. 중간에 거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훈련 받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라 주님 앞에 와야지. 먼저 와야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하라. 하나님께 교제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제는 뭐라? 가라. 여러분들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오는 것 잘하셨어. 그리고 거하는 것 훈련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이제 가야지. 현장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똑바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 증거하는 삶, 이 전도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천국에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스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받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 하늘의 스타입니다. 시작. 자, 스타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 너무너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 정혜경 권사님이 제시한 4가지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면 이 4가지를 전하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자랑. 두 번째, 교회 자랑. 세 번째는 쑥스럽지만 목사님 자랑. 네 번째는 성도님 자랑. 그래, 충정교회 예배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봐라. 너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얼마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증거하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돼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멸관이니까 기쁨으로 설교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그렇지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양육을 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멸류관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을 머물러서 또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해야 이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 두 번째는 아이가 자라는 기쁨일 거예요. 양육되어지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악을 이기고 세워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물으실 때에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니? 이런 거 잘 안 물으실 것 같아. 너 무슨 차 타고 왔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너 아파트 평수 몇 평 살고 왔니? 이것도 별로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너 이 땅에 살면서 연봉이 얼마였니? 이런 거에 별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명령한 거 있잖아요. 명령한 거. 맡긴 거, 사명을 맡긴 거, 그거는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명령한 거 있잖아. 너 아파트가 30평에서 50평을 살거라. 그런 명령이 성경에 없어. 너 티코는 별로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녀라. 뭐 이런 명령이 없어. 아니, 뭐 타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 너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너를 통해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양육받고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사를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교사를 한다는 것은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어른들이 섬기든지,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면, 자, 여러분들을 이제 배우신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리더로 세워요. 여러분 직접 가르치는 거 말고 조장으로 세울 것 같아요. 조장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1년을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참 너무 잘 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식 전달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변화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좀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을 가져서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잘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자, 2장 찾았지요? 2장 펴놨지요? 자, 2장. 오늘 우리가 19절 20절을 읽었는데 그 앞구절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와, 너무 감동적인 메시지가 써있네. 정말 저에게 너무 찔리는 메시지가 써있네. 7절 8절에. 여러분, 오늘 동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7절이고 두 번째가 8절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유모는 사실은 부모예요. 유모라고 나왔는데 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젖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잘 잘 수 있도록 보살피며 기도하고 애써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양육하는 것을 유모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내가 너희를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아니 8절에 써 있는 걸 그렇게 말을 하라고 써 있는 거고,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데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사랑,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제 책을 이렇게 사인해서 줄 때는 항상 거기다 이렇게 써요.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위대한 리더입니다. 리더 되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운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사랑. 사랑과 복음, 말씀과 이 사랑이 이게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양육.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진 사랑은 똑바로 건강하게 못 자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똑바로 건강하게 못 자라요. 그래서 이 복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머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이를 뿐만 아니라 내가 널 복음으로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멸류관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어머니처럼만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양육하는 것도 있어야 돼. 때로는 그 길은 가면 안 돼. 거기 이단이야. 안 돼. 경계해야 돼. 여러분 야단 치는 것은요, 열정이 없으면 야단을 못 쳐요. 사랑하니까 막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 아버지처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고. 그러니 양육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똑바로 설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멸류관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들이 아름답게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들이 도리어 봉사를 하고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 와,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금 오늘 본당이 조금 썰렁하네요. 네? 하여튼 뭐 좀 썰렁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그냥 은혜를 누리고자 기도하고자 그래도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조금씩 들으면서 책에 있는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대그룹을, 여러분 소그룹을 살린다는 얘기는 대그룹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 대그룹인 이게 은혜가 되어져야 이 정신을 갖고 소그룹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살리는데 공예배에 참석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그건 머리하고 손이 따로따로는 영적 침해 구역이야. 그렇겠지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라고 뭉쳐놓은 게 아니라 주는 내용을 갖고 하라는 거잖아요. 하는 갖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소그룹 지도자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소그룹 지도자에게 어떻게? 유머처럼 사역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유머처럼 섬기자. 두 번째, 아버지처럼 섬기자. 복음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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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제만 깔면 돼요. 이런 전제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소그룹이 얼마나 살아나겠어. 여러분의 소그룹이, 목장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조금씩 이제 움직여지고 막 세워질 때에, 세워지려면 에너지의 50%를 금요일 날을 제외한 날에 50%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50%를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포W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냥 목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환영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나누라고, 기도하라고. 예,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주중에 그들과 정말 함께 해봤자 많아봤자 5명, 10명 그 다 미만이니까 작은 목회를 하는 거야. 목회? 아니, 목자처럼 세워지는 거야. 목자처럼. 아니, 목자처럼이 아니라 목자야, 목자. 이름도 목자야.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야 돼. 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분가가 되지. 잃은 양을 찾아야지, 목자가.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섬김을 통해서, 모델과 모범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도전받고 따라오고, 그래서 정말 알차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그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1장? 빌립보서 1장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형제들, 너희들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인생 살면서, 평생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대역사가 나타나요. 대역사가. 한 명만 전도해도 대역사가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비전을 품으셔야 돼. 다시. 여러분, 정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애를 들여 12명을 부르고 12명을 세우는 작업을 하면 지구가 바뀌어.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아요, 또 연약한 사람도 괜찮아요,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밀어주면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주 안에 서게 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나중에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샘내면 안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밑에 있어야지, 나보다 더 먼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지는 그 한 사람의 비전, 그 한 두 사람의 비전, 한 세 사람 비전, 평생 그렇게 품고, 여러분들 리더해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도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코치와 멘토가 돼야 되고, 정말 지도 리더가 돼야 되고, 여러분 따라놓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 존경하고 따라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기도받고 말이지. 이런 사람,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걸 잘 세워주고, 그 나중에 그들이 집사가 되고 말이에요. 에? 교사가 되고 찬양대를 하고, 나중에는 또 막 권사가 되고. 여러분, 그것처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틀림없이 내년에 이런 목장이 나와요. 이제 어떤 목장이 나오냐면, 한 목장 묶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3명, 4명 갖고 시작해. 그래서 하는데, 한 달, 2달 있다 보니까 5명이 되는 거야. 한 명이 전도됐어. 근데 또 몇 년 됐는데 또 한 2달, 3달 지나니 또 한 명이 더 들어왔어, 또. 아멘이지요. 그러더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키웠던, 양육하고 키웠던 이 사람이 자기처럼 똑같이 목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반을 딱 띄워줘.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라고.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5명이야. 여긴 들어오지도 못해. 우리 끝까지 5명 가자. 우린 안 돼. 5명 떨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야.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흩어져야 사는 거야. 좀. 에? 흩어져야 사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니, 우리끼만 좋으면 어떡하냐고. 우리끼만 좋으면. 좀 이렇게 해서 같이. 너도 목자이라. 그래서 막 한 목장이 2개 목장이 아니라 3개 목장으로 만들면, 교회에서 선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줘갖고 주님이 큰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큰 면류관을. 옆에 인사해요. 기쁨의 면류관 꼭 받으세요. 시작. 여러분, 한국에 세계적인 그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들어봤다 그래. 못 받으면 정말 좀 이상하니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아주 좋은데, 여기에 창설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이 창설자는 그 내비게이터의 그 주제 표어 성구는 이겁니다. 성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를 알게 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어. 그래서 많은 CCC도, 빌 브라이트도 도슨 그 트로트맨의 영향을 받아서 CCC도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냥 개인 전도에 대한 또 이런 많은 내용들, 생명의 다리, 또 수레바퀴 삶,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다 만들어내갖고,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여러분, 도슨 그 트로트맨이 또 막 만든 건, 여러분 그 기독성에 가보면 비닐봉지로 쌓여갖고 요만 네모난 성구 한 것이, 암송하는 거 있지, 암송하는 거, 성구 암송하는 거, 그거 다 도슨 트로트맨이 만든 거잖아요. 다 그때부터.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암송해라. 그 사람은 1000구절을 외웠대잖아요. 1000구절. 그래서 오늘 하나 외우고, 다음 주 하나 외우고, 그 다음 주 하나 외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와요. 또 외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말 한 사람의 비전, 2사람의 비전, 이 3사람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큰 비전을 위해서 이 비전을 갖고 정말 1년에 100명씩,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명씩 뭐예요? 하여튼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고 세우고 양육해서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 같은 사람, 양육받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 빌리그램하고 함께 사역을 했답니다.
빌레그램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잖아요. 양육을 못해. 보슨 트로트맨이 옆에 가서 복음 전하고 결신한 사람을 상담하고 양육해서 그를 키워주는 참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선교단체의 창설자가 됐지요. 세계적인. 끝. 자,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하면 받는다, 양육하면 받는다. 잊지 말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은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